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과 능력의 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고 성도들은 그 몸에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로마서 15장 1절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물질이 어려우면 물질로, 중보기도가 필요하면 중보기도로 항상 약한 자의 약점을 서로 담당을 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일반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런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싸우라고 하는 말씀으로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편지를 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지의 내용을 바꾸어서 썼다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토요일 7시에 우리 삼남도인데 우리 멤버들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삼남들은 모태신앙도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좀 더 다 알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게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우리 삼남만 그러겠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삼남의 멤버들이 신앙이 잘못되거나 시원찮으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삼남 남전도만큼
열심이 있고 열심히 특심이고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분들이 없어요. 가장 열심히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없으면 자꾸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담대함을 잃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리스도의 초보 다 그거 아는 것을 왜 굳이 또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수고스러워서 똑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안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롭지만 똑같은 말을 다시 너희에게 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생명을 얻고 안전하고 풍성하고 자유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가 제대로 안 되면 자꾸 오해를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보를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게 기초적인 것이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안하고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깨닫지 못하면 자꾸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은정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화여대에서 이제 이 모든 박사학위, 의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 플로에서 신학 이 석사도 했던 분인데 그가 미국에 있을 때 치유의 세미나를 참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치유 세미나를 참석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이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 때문에 그 치유 이 세미나를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참석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가면 금은 보화를 발견할 것이다. 할렐루야. 금은 보화라고 하는 말이 귀가 번쩍 띈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의 돌산을 돌고 돌아서 그래서 금은 보화를 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세미나를 열심히 달려가서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3박 4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별다른 특별한 무슨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금은 보화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 돌산을 넘고 넘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의 금은보화는 내 자신이 바로 금은보화다 하는 것을 깨닫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에 자기는 금은보화라고 하면 자기가 정신과 의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와서 자기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면 금방 우울증이 치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막 돌아가고, 이혼하려고 왔던 부부가 자기하고 이 상담을 하고 나가면 두 손을 마주 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한 것들이 금은보화인 줄 알았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많이 오고 유명해지고 하는 것, 그것이 금은보화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일에 대한 성과, 그것이 너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너 자신이, 너 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금은보화요 존귀한 존재다. 믿습니까? 우리는 또 그런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뭔가 잘 되어져야 자존심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목에 힘도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또 그런 것이 없으면 괜히 자존감도 잃고 자긍심도 잃고 뿌리 죽고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리 자신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필즈상을 받은 허준이라고 하는, 나는 허준이 그래서 옛날 허준 그 의사 얘기한 줄 알았어요. 기사를 봐. 허준이? 그래서는. 근데 그 이름이 허씨고 준이더라고. 허준이. 근데 그 사람이 필즈상을 받았잖아요. 그 필즈상은 노벨상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값진 거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노벨상을 만들었는데 6개 부분에서 상을 만들었잖아요. 물리, 과학, 생리, 의학, 경제, 평화. 근데 수학상은 없어요. 수학상. 그래서 캐나다의 이 존 필즈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상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수학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필즈상입니다. 1936년에 처음으로 이 시상을 했는데 이 필즈상은 4년에 한 번씩 수학의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데, 그런데 우리 한국계로서 처음으로 이 상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다는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받고 특별히 40세 미만에게만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받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국적은 미국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이 학사까지, 석사까지 다 대학원에서 하고 박사만 미국 가서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석사 학위를 지도했던 김영훈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면, 그 사람은 자신을 믿고 개척하는 그러한 내면의 힘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도 자퇴를 했어요. 대학 가서도 제대로 대학 생활을 못하고 방황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학문을 계속해서 정진한 결과 그가 세계적인 필저상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가치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엄청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는데 그 가치를 잘 알지를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나면 굉장히 쉽고 평안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애들을 데리고 교회 제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초기를 이 줄이 있는 풀을 자를 수 있는 줄이 있는 이 통이 고장이 나서 끝에 이 통이 고장 나서 이거를 교체를 하려고 그래서 부품을 새로 사갖고 와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달려있는 거 이거를 뜯어내야 새 걸 붙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안에 나사가 이렇게 너트가 있으니까 이걸 풀면 그러면은 이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풀려고 그냥 아무리 애를 써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톱날 가지고 막 자르고 이게 이 닛바로 물어 뜯고 막 한 2시간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안 돼. 할 수 없이 구매를 한 농기구 센터에 가지고 가서 이거 어떻게 이게 교환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옆에 구멍에다가 조그만 드라이버 이렇게 하나 넣고 살 돌리니까 금방 풀어져요. 1분도 안 걸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아주 간단하고 쉽고 제대로 알기만 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태산같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너무나 쉽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자, 1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권한다. 우리에게 간절하게 지금 권면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 그러니
모든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것이다. 아멘. 아니, 내가 살았는데 죽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인데,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그 죽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죄악을 담당하신 구세주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해서 주인으로 섬기겠다 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자, 나는 내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질병, 문제, 근심, 그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째로 드린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충성해야 됩니까? 그것은 수준 낮은 말입니다. 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위해서 힘써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일 뿐이지 그 중에서 얼마를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중요하니까. 로마서 12장 1절. 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 별로 잘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이에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자꾸만 이미 주님께 날 통째로 드렸는데 자꾸 자기의 모든 것을 염려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염려를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주님이 통째로 가져가셨어요. 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나의 모든 생사화복도 주님이 통째로 이미 가져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냐?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를 위해서 살도록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뭔가를 막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을 구한다. 너희 아버지는 그런 것이 너에게 있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 하신다. 말씀하신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그걸 믿으셔야 돼. 내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지식하고 믿으면 달라요. 야고보서 2장 이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그런데 그에게 아무 쓸 것을 주지도 않고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 행함은 뭐냐? 예수를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놀랄루야죠. 아멘입니까? 내 죄도 담당해 주시지, 내 허물도 담당해 주시지, 저주도 담당해 주시지, 질병도 담당해 주시지, 나의 모든 고통도 다 담당해 주시. 주님이 통째로 가져가시겠다는데 그럼 뭐 드려야지. 그거를 붙잡고 그냥 막 안 주려고 계속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도둑이라 그래. 도둑. 그래서 말라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도둑질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지. 주님의 것. 그걸 믿으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갖다가 그냥 맡겨드리면 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기라. 아멘. 맡기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굶어도 안 주면은 죽으란 줄 알고 죽으면 되고,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해요. 주님만 주인으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다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믿습니까? 직분을 주셨어.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의 증인의 직분,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겠다 하면 내가 나의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하셔야 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나귀가 필요하거든요. 저기 가서 나귀 좀 풀어와라.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렇게 물었거든.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아멘입니까? 왜? 세상의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니까. 그가 만드셨고 그가 기르시고 그가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신 게 사실이잖아. 거기다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핏값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었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이게 기초잖아. 기초. 이 복음의 가장 기초인데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게 신앙의 성장이 안 되고 항상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찰싹거리는 이 물에 겨우 발목만 담그고 찰싹거리는 물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닷줄을 끌고 깊은 데로 가봐라.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봐라. 왜? 사실이 주님의 것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화목하게 하는 일, 예수 증인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담대하게 구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맞습니까? 그것은 내 모든 문제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워하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뭐 살리시면 살리고 죽이시면 죽고 별로 아멘을 안 하지, 그치? 예. 저는 심장에 이게 협신증 때문에 스탠드를 이게 2개 박았어요. 근데 요즘에 또 그 증상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걱정을 일도 안 해요. 주님이 그냥 또 알아서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 살면 되고, 또 주님이 불러가면 천국 가면 되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나? 주님을 믿어보십시다. 주님을 한번 믿어드리십시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안 믿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안 믿겠냐. 그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나를 주님께 통째로 맡겨드리세요. 통째로. 이론으로 말고 실제로 믿으시라고 통째로 맡겨드리고, 이제는 내 아이에 대해서는 염려를 1도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오직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반드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축복은 주님을 주인답게 섬길 때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 그거 간단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증인의 일을 잘할 것인가? 하나님, 나는 이만큼만 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할 수 있는 모든 건강과 물질도 주시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육체로 알지 마라. 육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알지 마라. 나의 주인은 주님이 이미 주인 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염려가 생기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 담당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걸로 우리는 끝이야. 그걸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걸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미 주님 앞에 다 드려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염려를 1도 할 필요 없고, 뭘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하면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확신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도 하고 11조도 하고 10의 2조도 하고 3조도 하고 뭐 10의 10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의 것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잊어먹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꼭 잊어먹지 마시고 내 것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